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던 어떤 기간보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기간은 굉장히 짧죠. 기록에 의하면 3주, 어떤 혹자들은 길어야 2달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애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막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보기에 어떤 사탄이 이것을 막은 일이야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즉 복음 전파의 일을 방해하는 명확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일들이 또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할 때 전제하는 것은 명확히 복음의 사역에 국한되어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아멘. 즉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그를 반대하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고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존재하였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 또한 데살로니가 안에서 사역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짧았던 것도 어찌 보면 이들의 탓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계략이다.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계략, 즉 복음을 방해하는 그 계략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의 일들을 방해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즉 사탄의 목적은 명확하게 복음과 복음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때로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이것이 유효하게 그들에게 계략으로 쓰일 수 있지만 풍요와 성공과 또한 이 세상에서 권력 잡는 일도 그들에게는 사탄의 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다른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명확하게 이 일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못되게 구는 자들이나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자들을 이런 어떤 사탄의 계략이다 아니면 이거 시험거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또한 기복신앙과 같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일들, 즉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지킴과 할례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폄하하고 변질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계략은 복음을 흔드는 일이었고 그 일은 저주를 받는 일과 진배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듣고 전하며 우리 다른 이웃들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또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거짓된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떤 유튜브 팔로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되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을 오히려 흐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어떤 팔로워 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들 숫자에 우리가 매여서 추종하고 따르고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합동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자도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크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팔로워 수가 56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즉 56만 명이 그의 어떤 이야기를 매일 접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매일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일에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절대 유튜브를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늘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신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을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기쁨으로 삼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소망이야, 기쁨이야, 자랑의 면류관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사실 그렇게 큰 교류가 없었음에도 더 깊은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귀한 열매가 그들에게 맺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사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의 업적으로 내일 또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개인의 업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귀한 열매로서의 어떤 칭찬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이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끝이야 라고 늘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이들이 그 전한 복음에 따라서 귀한 열매 맺기를 늘 소망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 귀한 열매를 잘 맺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 맺게 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에 맞춰서 좋은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냈다. 즉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면 영광이다, 기쁨이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맺어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문장이나 말이 아니며 신념을 대표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며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형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삶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며 기쁨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히 뭐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이 땅에서 권력자가 되고 대단한 명예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그들이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며 기쁨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갈 수 없지만 자신이 아들같이 여기는, 또한 자신이 함께 늘 사역했던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자기와 동역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지만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비록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충분히 그 복음을 너희들이 들을 수 있다.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를 전하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3장 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미 말했던 환난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넓게는 말씀 그 자체는 단순히 인간에게 위로를 건네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고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위로나 무언가 인간적인 요소들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거나 또한 목회자나 어떤 특정 직분자들을 상담자로 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한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능력을 얻기 위해 위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이나 혹은 어떤 인간적 위로는 충분히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참된 위로,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또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혹여나 흔들렸을까, 환난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굳건히 믿음을 붙들고 있을까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즉 끊임없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을까, 떨어지지 않았을까 점검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내일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나 교회,
동아리나 어떤 우리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올바른 올바른 말씀이 교환에서 선포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목회자나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이 왜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였냐? 그것은 예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삶의 방향성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또한 예수께서 전하신 이 내용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하였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함께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방향성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즉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만 국한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내일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요. 우리에게만 국한되어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즉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탄의 계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기준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들은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와 우리의 이웃에게 맺히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어제 들은 주의 복음의 말씀에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